은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뒤에 최태호 성도님 나오셨는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고, 오늘 안춘하 성도님은 어디 가셨대요? 예? 지방 결혼식. 참.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있는 것이 참 복인 줄로 믿고요. 아이고, 이 또 몇 주 만에 또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예배 마치시고 자주 만나고 가십시오. 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앞에 성도님들 서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에는요,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이 뭡니까? 육체적 사랑, 그죠? 육신적 사랑. 이 에로스라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의, 사랑의 신의 이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로스 사랑하면 그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때 그가 가진 외모뿐 아니라 그가 가진 배경, 집안, 또 재력, 직업, 또 그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프라 등 여러 가지들을 갖추고 있는 그를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 이것을 바로 에로스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필레아 사랑. 여러분 보통 플라토닉 사랑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필레아 사랑은 뭐냐면 정신적 사랑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지적 능력이나 인품이, 그가 가진 지적 능력이나 인품이 나의 결핍을 뭐 하는 거예요? 자극하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교감함으로 통해서 나의 이런 정신적 결핍이 채워지게 하는 사랑, 바로 이것이 정신적 필레아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정 같은 것이 다 이런 필레아 사랑에 속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거룩한 희생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희생적 사랑,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꼽으라면 말할 것도 없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참 쉽지 않고,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는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지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이런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해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재력과 재능과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 조건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때 인간을 돌아볼 때 제일 잘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말의 모든 행동이 다 죄라고 하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도적질했다 간음했다 이런 등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행하는 이 모든 나머지 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시간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저는 적어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죄 짓는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도 들어서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굉장히 곁에 와서 많은 것을 해결해 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슬픔도 들어주고 모든 걸 다 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 사람 말이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의 인생에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쳐 죽여 죽게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죽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의 외모가 어찌하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는 내 곁에서 늘 뭐였습니까? 부모 같은 사람이고 친구 같은 사람이고 연인 같은 사람이고 그를 그저 생각만 해도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준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져요. 근데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로 드리러 올 때에 드리는 예물은 바로 이 유대 교도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기의 삶의 자리에서 형편을 따라 살아갔고, 또 당시 종교의 핍박에 의해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 한 교인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살아가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이 되면 그들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이 사는 곳에 화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은 뭐예요? 그 화폐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한 기퉁이에서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교회법이 정한 그 화폐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환전을 할 때에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환전하면 뭘 받아요? 수수료 받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곽지에서 사는 그 지역에는 여러분 화폐를 쓰긴 쓰는데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없는 화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해봐도 우리 대한민국 돈이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달러로 그냥 교환하듯이 이 지구상에 조그마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통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올 때 지금 이처럼 달러로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한 부족입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씁니다. 자기네들끼리는 통용되지만 그 조개 껍데기 우리한테 가져오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당시에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온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 바로 그때 당시 쓸 수 있는 화폐로 그 가치를 쳐서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쳐줄 때 누구 마음이에요? 여정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운 이다, 더러운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태가 하나님의 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 뭐 한 거예요? 동전을 다 엎으시고 짐승을 다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환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짐승을 사고 팔았던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볼 때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헌신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신앙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세속적 이익에 있었던 거죠. 앞서 우리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접목시켜 본다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입니까? 아니면 필레아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가페 사랑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상을 엎으시면서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준 것이 그 자체만으로 너희가 그 사랑의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정작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진데 너희는 정작 하나님으로 덕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것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비단 이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처럼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에로스 사랑이죠. 하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1차적 사랑이죠. 1차원적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신방을 가면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보통 주로 가잖아요.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바쁜 거를 너무 이제 많이 헤아리셔서 저를 가서 신방해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좀 드뭅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복이라고 느껴지면, 믿어지면 주의 종을 청해서 예배하는 일 괜찮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시험 들은 성도들을 신방을 가게 돼요. 근데 시험 들은 이유를 가만 들어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 간에 뭔가 분쟁이 생겨서 시험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참 기가 차는 건데 저 때문에 시험에 들었대.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주의 종은요,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볼 때,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봤어요. 지금은 본인의 뭔가를 해결해 줄 어떤 그런 대상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삐끼고 닳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주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와 격이 다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를 제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목회자를 함부로 안 대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 앞에 우리 그 새성전 부지 막 이렇게 다룬다고 우리 민규열 집사님 참 고생하셨는데, 그때 그 옆에 땅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뭔가 우리 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저쪽에 땅이 많은 거예요. 왜 땅이. 그래서 그걸 메우고 뭔가 할 때 저쪽 밭에 있는 분이 미리 사전에 얘기 안 하고 메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래 이번에 우리가 청량을 해보니까 여차에 쳐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됐는데 알고 계시고 혹시 필요한 것들 있으면 옮겨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왜 청량하면서 자기에게 연락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금시초문이에요. 청량하면서 그쪽도 불러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그분이 그 법으로 나를 부르도록 돼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교회법도 잘 모르겠는데 세상법까지 목회자가 알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양산시에다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 1991년도 폐지된 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게 보니까 그 폐지된 법을 그대로 카피해갖고 이분이 내한테 보내준 겁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그냥 양산시 우리 토지가로 보내세요. 우리가 해결합니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겁니다. 할아버지 처음에 오셔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바라면서 어디서 쪽지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쪼가리를. 거기에 보니까 옛날 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죠. 웃으면서 그래서 그 법은 벌써 폐지됐고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꼭 지켜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싹 바꾸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를 옮겨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할머니가 그냥 갑시다. 목사님이 어린이 알아서 할까 이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있다가 그래 목사님이 한다니까 나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요 성직자라 봅니다. 함부로 하질 않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무엇인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신방 가면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뭘 특별히 동의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시험 들었다니 시험 들은 거예요. 가서 뭐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위로합니다. 내가 한 건 주의 말 똑바로 전한 것밖에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화낸 거 받아준 것밖에 없는데 내보고 잘못했다니 그가 잘못했다면 어쨌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 가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내 인생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신앙 못 하겠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으니 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내 바람을 이루고 내 삶이 더 세상적으로 많이 부유해지고 내 권세가 더 많아지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1차원적 어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3차원적 아가페 사랑을 줬는데 말이죠. 다 줬는데 생명까지 줬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인간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잘 몰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세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에는 굉장히 민감한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내 모든 투정을 다 받아내시며 내 곁에 있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끊임없이 당신이 내게 필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랑은 여러분 결코 옳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무지와 이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체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소년부 지도를 할 때요, 청소년들을 한 20여 명을 데리고 성합차 2대를 빌려서 동계수련회를 한국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 몇 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교자로 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일정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운전하면서 한국의 성지를 투어를 했습니다. 절두산, 여러분 절두산이 뭐겠어요? 절두,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가 산을 이루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그 장소에 가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으면 목을 잘랐어. 근데 그 목이 툭 땅에 바닷가 쪽으로 떨어졌는데 그 죽은 순교자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머리가 산을 이루었다 해서 절두산입니다. 그 절두산 기념관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를 둘러서 그곳을 둘러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경기도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 그리고 그 다음에 제한리교회,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섬기던 교회와 생가 뭐 이런 식으로 투어를 하는데 제가 순교자 기념관을 가봤는데요,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액자들이 2층에 올라오면 2층, 3층 액자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액자들이 뭐냐면 이 순교자의 이름과 그가 어떤 것 때문에 순교했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 현장을 보면요, 섬뜩합니다. 목이 잘리고 고문당해서 죽고요, 불에 태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쫙 돌면 검정색 거울로 만든 액자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한 글자 써져 있어.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쫙 잘 구경되면 마지막에 딱 썼는데 그 앞에 내 얼굴이 딱 비친다.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섬뜩한 거예요. 이거 나도 저래 죽어야 된단 말인가. 근데 그 속에서 잠잠히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순교자들은 지금 그 죽음의 현장이, 순교의 현장이 보여지는 것은 섬뜩한 현장이지만 지금 그 현장은 그들은 주님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랑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한 신학자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천국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싫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화려한 음식의 상을 주님 없이 받는 것보다 나를 위해 죽어지고 영원한 내 버치자, 아버지와 어머니자, 내 모든 호소를 다 들으시며 내 인생의 완벽한 동반자 같은 그 주님, 그 주님이 없다면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 주님과 먹는 상이 더 행복한 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한 성도님이 제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제게 지금 현재 일어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들어보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분에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일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재정적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지금 성도님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한 1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 재정을 잃으면. 그렇잖아. 내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지만 그거 이름으로 통해서 치킨 먹고 싶어도 그냥 그날은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고 옷 하나 사고 싶은데 그 옷 못 사고 메이크 안 사고 시장 가서 하나 사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정말 성도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사랑으로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거 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될 거라고. 지금 성도님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해결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화려한 주님 없는 밥상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흰밥에 김치 하나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줬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응답을 받은 듯이 나가시는데 제게 선물을 하나 다 주고 가셨어요. 보니까 아이고 필요 없다고 보니까 빵인 거예요. 그래서 빵을 받았는데 안에 봉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거는 목사님 꼭 좀 쓰셔야 된다고. 헌금하라니까 아니 그건 꼭 좀 목사님.
그 딱 보니까 거기에 주님하고 기도 제목이 써져 있는 거예요. 받는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써져 있더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면 이건 목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이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 저기다 넣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은 재정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가 눈에 콩깍지 씌면 내게 있는 많은 것들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왜? 엄청나게 좋은 차를 안 타고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장찌개도 라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으로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내기 위한 영향력으로서의 재정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 왜? 주면 주를 위해서 쓸 것이요 안 주면 안 준 대로 주님과 교제하면 그만이니까. 주님, 내가 이 선물이 주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그거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내게 이 영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주님, 내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다이아 반지 같은 이 헌신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한 거 아니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뭐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게 한결같이 제 도서비를 챙겼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6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도서비를 매달 내게 챙겨주셨어. 액수도 작지도 않아. 명절 때든 학비가 나오든 얼마나 챙기는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매년 명절이 되면 그 교회를 떠나도 내가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감사도 표현하고 교제도 하고 마지막 축복기도 해주고 주의 종이니까. 그 권사님 나이가 많든 안 많든 나는 그냥 주의 종인 거예요. 축복할 권한을 하나님 줘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 권사님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근데 그분이 칠순이요. 모르고 좋았는데 알면 병인 거예요. 칠순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우리 사모하고 고민한 거예요. 뭘 그래도 우리가 마음은 늘 고맙지만 사람이 마음도 뭘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뭘로 표현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 그 권사님을 찾아가는데 차마 빈손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사모하고 막 의논을 했어. 그래도 칠순이라도 어떻게 가면 좋겠나. 우리가 그때 제 기억으로 목걸이를 금브러치를 해줬네. 목걸이를 할까 뭘까 하다가 금으로 만든 브러치를 선물해 주자. 내가 받은 6년의 세월이 고맙지 않냐. 우리 그때 부교육자라 내 사례비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래. 그래, 금브러치를 맞춰가지고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칠순 축하드린다고. 참 내 인생에서 참 감사했다고. 그래 전해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라. 근데 제가 언젠가 교회 가서 한번 찾아갔는데 그 브로치를 안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 좀 내심 서운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에게 그 브로치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모르긴 해도 아마 그분 재산이 100억 원 됩니다. 그분에게 그 브로치가 무슨 큰 귀한 거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마운 거지.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랑으로 그분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신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주든 안 이루어주든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조차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걸로도 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를 위해서 내게 재정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해야 하겠지만 정말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음을 기억하셔서 주면 주는 대로 주를 위해서 일하면 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와 함께 사랑하면 족한 것이니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생활의 연장이 천국임을 기억하셔서 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천국에 주님 없으면 나는 안 간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오늘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늘 평안과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